주님을 함께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 모든 청년 지체들의 평안을 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에게 함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세 개의 구절입니다. 저희 세 구절 한 목소리로 34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본문으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듣길 원합니다. 사실 누군가의 조언은 한 사람의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주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도 항상 자주 만남의 복을 이 기도 제목으로 나누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회사나 학교, 사회 안에서 나와 같은 전공과 진로 분야를 앞서가고 있는 어떤 멘토가 나눠준 조언 하나가, 제안한 가이드라인 하나가 나에게 정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금 읽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조언입니다. 문장 자체는 명령형의 문장이지만 많은 경우 경고의 방향을 지닌 조언은 명령의 어조를 지닙니다. 주님은 어떤 일이 제자들의 삶에 찾아올 것을 아시고 그 길 앞에 제자인 우리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미리 얘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장차 살아갈 인생의 걸음 속에 너무 당황하지 말라고, 상심치 말라고 미리 이야기해 주시는 주님,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생 조언이 오늘 34절에 먼저 나옵니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시는데요, 저희 34절 앞부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자의 인생, 천하무적인 줄 알았는데 주께서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제자의 삶이고 주께서 모든 제자를 붙잡아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친히 얘기해 주십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스스로 조심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저희는 이 스스로 조심해라 라는 표현과 연결되어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문장 관하여 처음으로 먼저 생각해 볼 의미는 이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것의 처음 의미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다른 사람, 타인이 아니라 성도 각 개인에게 주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에 스스로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그 제자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들은 그 사람이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은 제자 그 개인이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제자 자신의 몫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가진 믿음과 누군가가 들은 말씀이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 기도 제목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나를 위해 기도해줘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깊은 기도의 유익을 누리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옆에 있는 소그룹 리더가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어도 내가 제자로서 말씀을 들춰보지 않으면 누가복음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
제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려주셨고 복음을 통해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제자들에게 위기가 올 수 있는가, 어려움을 맞이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 앞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 제자의 삶은 위기가 있다. 제자의 인생은 힘든 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자의 길을 걷기로 결정하였을 때, 그래서 우리 청년 모든 지체들과 저 마찬가지이지만 제자의 길을 걷기로 결정했지만 그 사람에게 천국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로 사는 인생에게 주의해야 할 만큼 어려운 것이 생깁니다. 신앙생활로 인한 갈등과 힘듦이 나타납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당황하지 말라고 기준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일생을 살며 어떠한 위험과 고난에 맞이하지 않도록 온실 속에서 우리를 키우시고 꽃밭이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도는 일정 부분 가시밭길과 같은 어려움을 지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에서 제자들이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희 좀 옆에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좌우를 보면서 좀 서로 이렇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자 훈련은 원래 힘든 거야. 제자 훈련 원래 힘든 겁니다. 제자 훈련 받고 있는 우리 청년들 힘내시고 이 도전을 받아 내년에 꼭 부서에서 제자 훈련하고, 제자 훈련 이미 받은 리더들, 엘더들 또 목사님 찾아가서 별도의 훈련 받길 축복합니다. 어쨌든 그 말씀 앞에서 옆에 있는 사람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 그 스스로가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어서 주님께서 경고하시며 조언하시는, 그러면 그 주의사항의 내용은 무엇인가?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저희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저희가 그냥 얼핏 이 말씀을 읽고 지나가면 마치 본문이 조심할 대상을 생략하고 넘어간 것처럼 이해됩니다. 예를 들어, 얘들아 불 조심해야 돼, 전쟁을 조심해야 돼, 사람 조심해야 돼, 이런 조심해야 되는 대상이 생략되고 조심치 않게 되었을 경우에 나타나는 방탕함, 그래서 무언가 덕과 같이 임하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펴서 본문을 조금 더 꼼꼼히 읽어보면 주님이 지금 조심하라라고 하는 대상이 명확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는 스스로를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제자가 자기 자신, 자기 스스로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앞서서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신앙의 결정은 그 제자 개인에게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두 번째 의미가 나타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의미의 두 번째는, 제자는 자기 자신을 가장 조심하라라는 주님의 경고이고 조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의 인생, 제자의 삶, 신앙 여정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 제자 그 자신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나의 가장 큰 적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방탕한 일을 행하게 합니까? 누가 나로 하여금 술잔을 따르고 마시고 취하게 합니까? 누가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의 기준에 눈을 애써 감고 타협하며 현실을 걱정하게 만듭니까? 스스로 그러한 겁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에게 있어 가장 위험한 적은 제자 그 자신의 본성입니다. 성숙한 제자가 되어 간다는 것은 이 사실을 아는 겁니다. 나를 부인해야지만 주님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주의하여 쳐서 복종시켜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삶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조심하는 일, 자기 부인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들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책임 회피와 남 탓을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남 탓을 좋아합니다. 저희 중에 이런 고민을 해본 지체도 있을 겁니다. 나는 괜찮은데, 나는 별 문제가 없는데 조상 잘못 만나서,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하와 할머니 때문에, 조상 때문에 내가 원죄로 고통받는 것 아닌가. 자기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조상의 원죄를 탓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전혀 이상한 패턴이 아닙니다. 남 탓은 사람의 종특입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때부터 그러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사건을 잠시 같이 상상해 주시면 좋겠어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담은 바로 하와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합니다. 창세기 3장 9절과 11절부터 12절인데요. 세 개의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가 먹어놓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입니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자기 아내 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순간 아담은 아직 안 먹었어요. 아담은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하와 손을 잡고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야죠. 그리고 엎드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우리 아내 하와가 나의 부덕함으로 선악과를 먹고 말았네요. 하나님, 저는 아직 안 먹었거든요. 제 아내를 지키지 못했는데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신 죽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하는 게 사실은 남자다움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형제들이 이와 같은 남편으로 쓰임 받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자매들이 맞이할 미래의 남편과 현재의 남편이 이와 같은 남편으로 쓰임 받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 눈에는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 내가 하나님이 지키라 했던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뱀과 내 아내 하와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올바른 관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문제의 원인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건네줘서 먹은 선악과가 자기를 망친 원인 같아 보이는 거예요. 이처럼 남 탓으로 인류의 시작을 열었던 인류의 후손이 저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 본성도 이렇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나 자신이 아니라 주변 사람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상황이 먼저 보여요. 심지어 하나님이 내가 겪는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존재로 보이는 해석 패턴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둘 생겨납니다. 제자도를 시작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나선 제자들의 모습이 아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뭐 기도 1시간, 뭐 성경통도 뭐 창세기 출애굽기 왜 못 읽습니까? 일독 할 수 있습니다. 의기양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씩씩하게 주님 가신 길 나도 가겠다고 외치는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 눈에는 분명히 보이는 겁니다. 리스크가요. 위험 요소가요. 누가 베드로를 망칠까? 누가 요한을 망칠까? 누가 이 제자의 제자 걸음을 방해할까? 천국을 걸어가는 여정길에 놓인 제자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험 요인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건 원수의 공격 아닙니까? 아닙니다. 로마 황제의 박해 아닐까요? 아닙니다. 초대교회 소그룹 리더의 언행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건 제자를 막지 못해요. 교회 안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원들의 MBTI가 누구는 T고 누구는 F여서 너무 달라서 제자의 걸음에 장애가 생기는 것 아닐까요? 전혀 아닙니다. 제자의 길에 위태로움을 주는 존재는 제자 그 자신이에요. 여러분과 저 자신이,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모든 길 앞에 놓인 가장 큰 위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제자인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너희 자신을 천국의 여정 앞에서 조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의 제자들, 이때 너희는 어떤 너희입니까?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서 잠시 한눈 팔면 방탕해지는 나, 잠시 냅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과 관련된 기쁨이 아닌 다른 기쁨에 흔쾌히 취해버리는 나, 심지어 오늘 하루 이 예배의 자리에서조차 근심하고 있고 걱정 잔뜩 지고 내일 일을 깊이 두려워하고 있는 나, 바로 그러한 우리 자신을 예수님이 물끄러미 쳐다보고 계시며 얘기해주고 계신 거예요. 아무개야, 제자로 살려면 너 자신을 조심해야 돼. 주님은 제자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현상을 맞이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저희 누가복음 21장 34절 뒷부분인데요,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방탕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익한 것을 구약과 신약에서 의미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말하고 생각하는 정욕의 삶이 그냥 방탕 그 자체예요. 돈이 있건 없건 사람은 방탕할 수 있고요,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그래서 방탕할 수 있어요. 시간이 많은 사람, 바쁜 사람 상관없이 방탕할 수 있고요, 명철한 사람, 미련한 사람 예외 없이 방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는 모두 같은 선상에 놓인 개념입니다. 성령의 지배가 아닌 본성의 지배 속에 놓인 살아가는 인생의 이 모든 개념으로 주님이 여러 표현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가 스스로를 조심하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따라 살지 않고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가운데 마음이 짓눌리게 되면 정말 무서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정말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요. 그 결과가 뭐냐면 주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인데, 재림의 날이 덫과 같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자가 자기 자신을 유의하지 않아서 마음이 짓눌리는 순간 가장 무서운 일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재림의 날이 덫과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직관적인 의미로 바꿔보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제자인데 천국이, 우리 예수님 나라가 재앙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제자인데 내 집에 찾아오시고 나를 맞이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환대의 시간이 심판으로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제자가 그런 형편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의사, 학생을 가르치지 못하는 교사, 노래를 잘하지 못하는 가수보다 더 비참한 예수님을 보는 게 부담스러운 제자가 되어버리는 일이 우리 자신을 유의하여 우리 마음을 지키지 않는 순간 일어나는 가장 무서운 제자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현실을 바라보며 이 한 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나의 본성의 지배에 놓여 방탕과 세상 염려에 눌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버리는 것을 진짜 겁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인생에 무서운 게 많죠. 겁나는 게 많죠. 정말 무서운 거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친구나 동료가 나를 미워하는 거, 누군가 나를 험담하거나 오해하면 힘들죠.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내가 마음 먹고 투자한 비트코인이나 주식이 30% 하락하는 게 두렵고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끔찍한 일은 내 영원한 주인이신 예수님 나라가 나에게 더 이상 부요한 것으로 다가오지 않은 식은 마음이 아찔한 겁니다. 영원히 내 곁에 있어 줬으면 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관계가 깨지면 슬프곤 하죠. 그러나 제자에게 정말 가장 큰 슬픔은 예수님을 기다리고픈 성도의 사랑, 제자의 바람이 식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아파하고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어떤 것을 경계하며 이 자리까지 나와 신앙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지점에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실패로, 싸늘하게 식은 제자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이 끝부분에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가 싸늘하게 식기를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가 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자신을 조심하라고 권면하시고 조언하신 다음 해결책을 같이 주십니다. 어떤 해결책입니까? 나 자신에게 꺾이지 않는 길, 원인을 다른 데서 찾고 싶고 항상 남 탓을 원하고 다른 이유를 만들고 싶은 내 본성을 꺾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해결책으로 던져주고 계십니다. 방탕함을 제거하고 다른 기쁨에 중독되는 삶을 벗어나 일상에 짓눌린 약한 믿음을 훌쩍 뛰어넘는 방법, 그 길을 제안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저희가 마지막으로 같이 읽었던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본문입니다. 저희 36절의 본문을 잘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종말의 날, 재림의 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제자의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기도는 나로 하여금 스스로에게 속아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기도는 나를 지배하던 정욕을, 내 육체의 소욕을 침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기도는 다른 것으로 취해 있던 내 안의 그릇된 체험을 비워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기도는 모든 근심과 염려에 처참하게 짓눌려 둔탁해버린 내 죽은 마음을 하나님만 의존하여 평안을 누리게 하는 은혜의 통로로 됩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모든 순간은 그의 호흡을 항상 기도로 채우며 살아야 합니다. 하루를 마치는 나의 모든 대화의 끝, 그 문장의 끝이, 내 시선의 마침이 기도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 제자의 인생입니다. 시작하는 아침, 숨 쉬며 시작하는 하루의 시작이 기도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둘러봐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청춘을 기도로 채우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자가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합당한 길에 있어서 필요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하면 제자는 제자로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솔루션, 해결 방법은 참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한 문장으로 주어진 우리 예수님의 이 해결책은 마치 정사각형을 머리로 상상하고 펜에 쥔 다음 그림을 그리는 순간 삐뚤어지는 내 손의 한계를 발견하듯 참 실천하며 항상 살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끝 지점에서 저희 모두가 뜻을 정하여 결단할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삶은, 기도하는 걸음은 매일의 결단과 매일의 노력과 매일의 시행착오 속에서 필요한 연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유심히 들어주시고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무리를 해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않아도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제자에게 선택이 아니고 제자 다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시대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제자들은 서로 다른 성별과 학력과 은사와 재능의 차이는 분명히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과 동행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기도하며 깨어있으려한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정욕의 지배로 근심하는 청년 있습니까? 다른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향한 모든 찬양과 예배의 말씀의 기쁨이 희미해진 영혼 있습니까? 일상의 피곤함과 어려움에 마음의 큰 두려움에 일어나 짓눌린 청년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반드시 기도를 선택하기 원합니다. 기도를 선택하여 깨어 하나님의 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제자의 걸음을 회복하고 돌아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천국에 이르는 날, 제자로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세상에는 재림이 두려움이요 심판이 되지만, 여러분, 저희는 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하면 좋겠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혹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예수님, 왜 지금 오셨어요? 제가 얼마나 주님 기다렸는지 아세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 주님께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듣고 싶은 대답도 너무 많았어요. 항상 기도하다가 깨어 있어서 삶의 마지막 날 주님 배울 때, 여러분 꼭 우리가 모두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스스로의 두 의미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 먼저 신앙의 여정을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제자 그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다. 부모도 형제도 그 믿음을 책임지지 못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조심하라의 의미는 제자 자신을 조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조심치 않는 제자는 정욕대로 쫓아 사는 방탕의 자기의 삶을 빼앗기고 생활의 염려에 짓눌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올감히 덫으로 맞이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자답게 승리할 길에 대하여 조언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깨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해 보기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을 풍성히 열매 맺는 저와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길 축복합니다.